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오늘 다주 목사 임직 예배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첫날 첫째 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복음에 대해서 잠깐 시리즈로 5편의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계속해서 확장한다. 네, 십자가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필요해지고 계속 자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하며 절대적인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 여러분과 제가 자란다는 의미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척이나 편협한 시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나 그 앞까지 인도하는 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가족 교육에서 예수님, 성령님, 세례, 구원, 십자가, 칭의, 성화 이런 거 하면 기존 성도들은 나는 다 알아. 아이고, 단계를 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정도의 작은 용어가 아니라 광대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이제 사실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도 복음을 쓰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중심적이어야 돼. 성도는 교회에서 복음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도 모르고 사용되는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의가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복음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단계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또 실제로 씁니다. 복음으로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러면 뭘로 우리가 자라냐 할 때는 뭐지? 훈련 받아야 되나? 제자 훈련 받아야 되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은 사실상 계속 자란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의 문을 넘어서 성도가 매일 걸어가는 길이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의 요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요지는 어떤 의미냐면,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란 뭐죠?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를 세웠는데, 에바브라가 복음을 처음 전해줬을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혹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의 복음이 전달된 순간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시작부터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6절에 시작부터 언제까지요? 지금이라는 것이 단어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함축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지금 너희의 모습처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근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무엇이 자라겠다는 겁니까? 6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열매 맺어 자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의가 어떻든 바울은 복음을 처음 시작부터 해서 성도가 장성해서 열매를 맺어 자랄 때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의 문을 넘어서 성도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성장판이요 성장의 지름길이요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려면 어떤 특별한 무슨 계시의 말씀이나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어떤 신령한 어떤 체험이나 기도원이나 뭐 요즘은 기도원 잘 안 가니까 그런 거는 안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뭔가가 여러분의 뭔가가 비밀이 딱 이렇게 있으면 비밀을 알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튜브 사역이 왜 이렇게 활성화되냐면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새로운 비밀을 발견했대요. 뭐 계시록을 설교하진 않지만 이제 제가 너무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걸로 만약에 성장했으면 벌써 성장했겠죠. 기독교회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걸로 성장했다는 케이스는 없었고 오직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시작부터여서 지금까지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사도들에 의해 전달된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기 위해 자신을 던져야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새벽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표면에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층부가 존재한다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구원받는 통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요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죄의 삭스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 능력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구출되어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무기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확장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확장선. 혹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확장된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계속 커지고 복음이 계속 커진다는 것이죠. 페루 선교사로 13년, 11년 사역했던 하트크라이 선교단 미셔너리라는 선교단체 대표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이제 10여 년 전에 폴 워셔라는 분인데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소개됐고 지금도 저는 자주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패널들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고 쇼츠로 누가 제작을 해서 본 걸 제가 봤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화는 삶의 구석구석 한순간 한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전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가 성장할수록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느끼고 그래서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돛 닦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불교의 심취에 있다가 기독교로 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알아요. 딱 지금 기독교가 성화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교가. 그 불교 신자 똑같아요. 천주교가 성화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이제 주입된 은혜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뭔가 은혜가 주입돼서 은혜가 넘쳐서 그걸 내가 쓰는 거예요. 은사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은사도 뭐 신유은사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한 사람에게 뭔가 능력이 부어져서 그 사람이 막 쓰는 걸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특별히 성화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다. 폴 워셔가 뭐라고 하냐면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시 썼던 뉴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요. 뉴턴을 참 소개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전집이나 이런 게 잘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내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아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급 받을지 어떤 집에 살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나 자신 존 뉴턴이 어떤 성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내 평생 가장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확실할 수 있어요. 저도 천국 가면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했고 그걸 받았고 불쌍히 여김받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왜죠? 네, 십자가가 그분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십자가가 왜 작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인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이 이다지도 끈질기고 지루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강력한지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폴 오셔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청년 때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좋은 목사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어떤 목사님 됐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옛날 김 목사님하고 김성신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오면서 설교는 박영선처럼 하고 가슴은 김남준처럼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위트나 목회적인 역량은 김서택처럼 재미나게 성도들 이끌면 될 거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물론 이제 합동측 보수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걸 어떤 걸 알게 되면 김 목사님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박영선이나 김남준이나 김서택이 아니라 자기는 로이드 존스도 아니고 스펄전도 아니라 네,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이나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예, 시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김중근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김종호 목사님처럼 사랑에 빠져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전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삶의 여러 어려움에 내가 봉착해 보면서 청년 때 내가 예상했던 꿈꿨던 아름다운 이상형인 그런 믿음의 거장이 내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반대의 모습처럼 마치 후퇴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워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가 확장되죠? 네, 불교처럼 자기의 능력이 성장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내 능력은 약하고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강함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스펄전이 아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김중근 목사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죠?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이를 메꾸는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절대적이고 더 능력이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의 역설이고, 그래서 복음은 확장되고 십자가는 내 삶 가운데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깊이 인지합니다. 그리고 신자들 역시 내 안에 내재하는 육신과 죄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은 가고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하셨지만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이를테면 마약에 중독됐던 청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청년이 교회에 왔다. 그럼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방에 바뀔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반복할 겁니다. 처음에는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또 이제 마약에 또 다시 빠져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막 울고 막 회개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게 아마 반복될 겁니다. 반복되면서 그 형제는 점차
자기 힘으로 마약을 끊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고, 내가 더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할 겁니다. 이제 마약은 쳐다도 안 보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나눠주는 방식,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많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십자가를 찬양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 속에 더 커집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 삶에서 더 커지고 더 커진다. 더 넓어집니다. 넓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받는 것에만 적용했는데요. 구원에만 필요하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부터 10까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걸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했거든요. 취직도 그냥 막 했어요. 그냥 취직,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거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가면 그런 것도,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부터 10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예, 이게 역설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더 필요하고 더 강력해지고 더 필요적인 것이라는 것을 신자가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함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구체적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뭘까요? 자녀에 대한 바라봄, 혹은 여러분의 정치적 시각, 혹은 여러분의 문화적 취미. 여러분, 이게 여기에 죄의 뿌리가 스며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모두가 다 스며들어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 때 여러분의 표정까지도 죄의 영향력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인지하지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더 확장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냉장고 문도 열게 되고 음식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점점점 죄의 영향력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의 삶, 영광된 삶을 성장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와 영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옵시다. 친구랑 또 직장 출근할 때도 십자가를 가져오고요. 대화할 때도 십자가를 가져오고, 그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을 뵐 때도 십자가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십자가가 늘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내가 시간이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주께서 돌아가셨던 걸 붙잡고 복음의 이 십자가, 확장된 십자가를 붙잡고 매일매일을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